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윤동주 시인을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이다,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우긴다고 합니다. 왜 한 사람을 갖고 왜 서로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일까? 그만큼 그가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시가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동주의 시 별하는 밤. 계절이 스쳐가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합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저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들 새겨지는 저 별들을 다 헤일 수 없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어머님, 별들마다의 아름다운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나눴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북,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지금은 애기 엄마가 된 계집 아이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강아지, 비둘기, 토끼 노는 옷에 프란상, 라노 와인 밀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지금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별들이 아스라이 멀리 있는 것처럼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북간도에 계십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그 언덕 위에 나의 이름자를 쓰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새 우는 풀벌레들도 부끄러운 이름이 슬픈 까닭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날 것이고 나의 이름자가 붙인 언덕 위에도 자랑스럽게 새순이 자랄 겁니다. 이렇게 윤동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윤동주 지금 늦가을에 밤하늘에 별을 헤면서 지난 여름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고 추억의 그 뒷동산 위에 자랑스럽게 새순이 자랄 그 봄을 마음판에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마이선사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이 마이선사가 쓴 책 중에 마이상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관상부려 심상이요 심상부려 덕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의 상인 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이 심상이요 마음의 상이 심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덕을 행하는 덕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김구 선생 17살 창수 시절에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실력 때문에 낙방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죠. 매관매직, 돈으로 과거 시험을 사고 관직을 파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창수의 아버지, 아들의 장래가 몹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창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창수야, 차라리 역학, 관상학을 배우면 앞으로 목금중에 풀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수가 관상학 책을 사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관상학에 나온 대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자기 얼굴을 분석하여 보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창수의 얼굴이 조실부모하고 패가 망신할 아주 흉한 상이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던, 낙심했던 이 창수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책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부려 신호요, 신호 부려 시몬이라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 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상학적으로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얼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몸이 건강한 것이고, 몸이 건강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 착한 것이다. 이렇게 이 관상학책이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에 창수가 용기와 또한 희망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켰던 결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지사여 독립투사로 기억되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부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가난한 자는 신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신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온갖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깃들이고 머무는 곳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온갖 희노애락의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억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미래라든가 꿈이 다 바로 이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철과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 왕,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리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인병, 모든 생활, 이렇게 습관병,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혹은 신경성에서 기인됩니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면 이 모든 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조언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야 너의 생명이 길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길고 기쁘고 주고 행복하며 목표와 꿈을 성취하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솔로몬 사후 700년 후에 태어난 사도 바울,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돼서 건강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2022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이 2022년도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의 현상, 상황, 모든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이 한 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올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 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신분, 나의 위상, 위치, 나의 지위, 이것을 내려놓는다,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온갖 악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쓰레기 같은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악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충성의 그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선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것을 가지고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허심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허심자다, 마음을 비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복만이 비우는 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복은 채우는 복이죠. 왜 첫 번째 복이 비우는 복일까? 비워야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고 싶어도 세상의 악감정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느냐?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는 허심자의 복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의 복. 비워야 나머지 7가지의 복이 꽉꽉 차고 넘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워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비우는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 두 번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급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두 번째는 바로 낮추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낮아지심의 표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고 동등한 자격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시는 모습.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된 사람이었다. 종으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고 또한 사람이 종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처럼 종에서 죄수로 더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종으로, 종이 죄수로. 그런데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라 죄수 중에도 빨간 딱지가 붙은 사형수로 낮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종으로, 종이 죄수로, 죄수가 사형수로. 그런데 사형수도 그냥 사형수가 아닙니다. 요즘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땅땅땅 받아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기징역으로 가지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모습까지 낮아지죠. 그런데 그 사형 집행도 일반적인 교수형이나 청사형이 아니라 인간이 발명한 가장 극악무도한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사형 집행 당하는 그 모습까지 낮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낮아지심의 표상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겸손이지요, 낮아짐입니다 라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두 번째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어거스틴이 다시금 대답을 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두 번째 덕목 역시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라고. 이에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독교인의 세 번째 덕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예, 기독교인의 세 번째 덕목 역시 겸손 낮아짐입니다 라고. 그렇다면 이 겸손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덕목 정도가 아니라 필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필수 기본의 덕목이다. 그 어떤 바운다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왜 사단 마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사단 마귀로 추락하는 까닭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천사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낮아짐이고 겸손입니다 라고 이 어거스틴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왕 솔로몬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일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첫 번째가 비우는 마음이고 두 번째가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품어야 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바로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심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복종, 순종의 표상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의 표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젊은 청년, 막 혈기왕성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 어떤 그 청년, 청소년 엄청난 그런 어떤 힘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이삭이었는데 백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묶입니다. 결박당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의 예표, 순종의 표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발 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 십자가 지는 것,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끔찍해서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쓴 잔을 나로부터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가 간절하게, 아주 간곡하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하고 애간장이 타고 그가 얼마나 그렇게 절규했는가. 그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싫은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 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결론 기도는 하지만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다. 호주에 가면 호주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더 큰데 이 호주에는 2천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인구는 2천만 명인데 양은 1억 5천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호주에 1억 5천만 마리의 양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떼를 이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하고 보살피고 키우는 것일까? 그 방법은 바로 개를 활용하는 것이죠. 개를 통해서 양을 돌보게 하고 몰게 하고 보살피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 한 마리가 담당하는 양이 3,000마리라고 합니다. 와, 어떻게 개 한 마리가 3,000마리의 양을 상대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모는 것일까? 방법은 딱 하나. 이 개가 주인에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늘 언제나 항상 주인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주인의 입술과 손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그 손끝에 하나로 빨리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앉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손끝이 보이지 않으면 이 개는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 개가 3,000마리의 양을 몰고 돌보고 케어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양몰이 개 선발대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 선발 기준, 얼마나 주인에게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개 한 마리가 3,000마리의 양을 그렇게 상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양을 얼마나 인도하고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세 번째는 바로 순종의 마음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죠. 십자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 그 의미 가치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십자가 그 사랑에는 5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사랑에는 5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그 십자가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라, 민족, 이념, 종교 혹은 빈부귀천, 지위와 남녀노소 전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심한 불만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그 광야 사막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저들을 고쳐달라고. 이때 하나님의 처방전, 모세야, 긴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그 장막 텐트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간구했죠. 여러분, 불뱀에 몰린 사람마다 다 텐트 밖으로 나와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나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텐트에서 달려나와 그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누구나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는 다 그렇게 태판에서 죽고만 것입니다. 이처럼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받고 나음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죠. 주의 자녀 백성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첫 번째는 보편적인 사랑이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 그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일회적인 사랑, 변하는 사랑, 배신하는 사랑, 돌아서는 사랑, 버리는 사랑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그리고 이렇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이다. 어찌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뒤를 돌아보고 우왕좌왕하고 피해가고 도망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끝까지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다.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내 의지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그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택했고 내 자신이 그것을 인쳤고 내 자신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이렇게 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그 모든 끝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선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고통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어찌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서 고통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편한 사랑을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어찌 고통 없이 아이를 잉태하고 또한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 고난, 아픔, 상처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참 사랑한다면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까지 보듬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을 분명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사랑, 능력 있는 사랑, 참 사랑,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다섯 번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죠. 예수가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고통과 승장과 그 아픔을 견디셨을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케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올 2022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은 충성, 절제, 그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우는 마음, 낮아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임으로 축원합니다.